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을 중심으로 이제 읽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반대를 받고 박해를 받아서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벗겨지고 그리고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던져져서 착고에 채워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해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데살로니가로 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이 배경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에서도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쫓겨난 상태에서 17장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유대인 반대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 당신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열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의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맡은 복음의 그 순수함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 대적자들이 와서 데살로니가의 공직자들에게 고발을 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고발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야손과 그 주변의 동료들이 고발을 당하게 되고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몰래 성을 밤중에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장면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공적인 사역의 마무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마치 야반도주 하다시피 이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말을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 대적자들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봐라 사도 바울이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 예를 들어서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 가르쳤다. 떠돌이 뭐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과 유사한 가르침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변증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변증을 합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 이때 당시에 이제 철학자들이 말과 언변으로 돈을 버는 그런 직업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말로 현혹하여서 이득을 챙기고 어떤 권세와 명예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떠돌이 철학가들이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역에 어떤 순수성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마찬가지 그 당시의 철학자들의 모습이 그랬던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순교적 각오까지도 하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는 그 마음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밤낮 일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동역자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텐트를 지어서 납품하고 공급하는 일까지 모두 다 하려면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해야 했었던 거예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이 밤낮 일을 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당시의 떠돌이 철학자들과는 확연한 차별점이 되었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신도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 그러니까 1장에 있는 내용에서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택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의 본문에서 읽어봤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일들을 합당하게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그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런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통치 체제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황제의 통치 체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체제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 예루살렘을 예를 들 수 있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의 예를 드는 것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동족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같은 동족에게 핍박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이방인인 여러분들도 이방인들 스스로에게 비난을 받을지언정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서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 이르게 되는 이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 전해서 구원 얻게 하는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방해를 했고 그것으로 사역이 타격을 입을 뻔했지만 그 결과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우고 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직하게 맡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에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결코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맡은 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자기가 잠도 못 자고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까지도 나에게 맡겨진 이 복음이 단지 좋은 소식 어떤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의 그 체제 자체가 변화되고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차별화된 삶을 다른 철학자들에게서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도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삶의 모형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한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자신의 사도성의 변호였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위대한 하나의 모델링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 위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체제 안에 들어오기를 초대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복음이 말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결코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비복음의 시대, 이 비본질의 시대에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참된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내가며 세상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 내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